예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옛날 버전으로 세 번역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참회 고백드립니다. 지나는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며 우리의 모든 허물 자체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소망 주시고 새 생명 주시며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인하여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미리 맛보고자 또 이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 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 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저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온 깊은 교회를 영원권에 삼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권속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안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짐으로 엉들린 자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쉼을 누리고 주의 회복해 하심과 응답하심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륵 같은 영적인 어둠에 덮여 있는 주여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예배드리기 위하여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마음을 여시사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시종일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라 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원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밤날이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기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도 가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영어 단어에 보면 같은 철자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에 pres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present, P-R-E-S-N-E-S-E-N-T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그리고 현재라는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present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현재, 선물과 현재, 또 현재와 선물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을 새롭게 보는 지혜인데 오늘이 바로 현재죠. 그래서 이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오늘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루, 그 하루가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내일도 살 수가 없어요. 언제를 살 수 있나요? 바로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내 호흡이, 내 심장이 잘 뛰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오늘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이 오늘이라는 이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할 때에 이 오늘을, 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자,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전도서의 결론, 거기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에 다 읽지 못했지만 12장 1절을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이라는 우리 이날에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 그대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20대 또 30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때예요. 오늘 저는
이 청년의 때를 바로 오늘, present,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오늘이라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너는 오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이라는 이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죄가 말한대요. 죄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죄가 사람을 딱 움켜쥐면서 그 사람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이 인간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살고 있어요. 수많은 오늘들이 계속 있어져 왔고 오늘의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오늘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의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엄연한 이 사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정말 그렇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내 의지가 하나도 안 들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는 몇 월, 몇 날, 몇 월, 며칠에 누구네를 아빠와 엄마로 해서 나는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의 어떤 패밀리에 김시성을 가지고 이시성을 가지고 결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종,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가정, 부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장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이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은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정직하면 이 삶은 어쨌든 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청년의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는 바로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을 선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이 현재를 선물로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값지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걸 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네,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현재 이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도록 기회를 주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허무해요. 전도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연거푸 5번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정말 헛됩니까? 네, 해 아래에 있는 것,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게 다 헛된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장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해 아래 땅 위의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전도자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봐서 알아. 경험적으로도 알고 우리는 들어서도 알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해 아래 인생이 전부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허물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잘 궁금한 게 있습니까? 모르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억만금을 주고 어디를 가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인생이 뭐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는 곧 후사라.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돈이 많고 적음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 상관없어요. 조금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행하고 불편해 보인다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제대로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만들고 빚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물론 고통당하는 고난 속에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숨이 콩콩 막히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혹 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젊음의 때, 이 청년의 때, 곧 오늘이란 이 현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이 현재가 참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으려면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재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과거와 미래와 아니요.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 이것은 영원에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TV 광고 같은 데 보면 특히 화장품 광고하면 안티에이징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이징이 뭐예요?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는 거예요. 어떤 유행가 가사에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익어간다. 뭐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지만 사실 늙어가는 거 맞아요. 에이징입니다. 에이징. 그래서 이걸 한번 거슬러 보겠다고 이 화장품 한번 써봐 하면서 진짜 피부가 반딱반딱하는 그런 연예인을 앞에 딱 광고로 세워가지고 저걸 바르면 다 저렇게 예뻐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화장품도 어떤 뭐 시술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영어 단어 present라는 것을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이 어근이 이 두 단어가 나뉘면 pre하고 sent가 나뉘는데 이 pre라는 것은 미리 전에 이런 의미예요. sent는 존재한다,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와 있는 거, 그게 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 현재는 영혼의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현재의 문을 탁 열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으로 착 가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이것은 이 문을 딱 열면 영원히 펼쳐져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이 문을 딱 열면 영원히 열려요.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전도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의 우리 몸은 흙과 성분이 똑같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그렇게 땅에 묻는 거죠. 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육체가 죽는 운명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할 때 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타이밍이에요. 현재를 살다가 오늘을 살다가 문을 딱 열면 영혼과 쫙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뭐냐? 이 현재를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맞이하는 게 영혼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30대, 40대, 50대니까 적어도 몇십 년 있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문을 탁 열면 언제라도 영혼에 잇대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에 잇대어 있는 이 오늘, 이 현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선물로서 누릴 수가 있을까? 시편 36편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의 빛 안에서. 빛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이 세상에 온 참빛이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어두운 눈이 열려서 우리도 빛을 가지게 되고 그 빛을 가진 삶이란 곧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은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걷는 자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왜?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어둠은 물러갔고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도전하고 윽박지르고 막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이전엔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밖에 있을 땐 어둠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 그 어둠의 나라에서
완전히 호적을 파서 주소 이전을 영원히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어둠의 나라로 다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서도 안 됐지만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는데 어떻게 식물이 죽겠습니까? 태양을 피해서 달아날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나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주소 이전을 완료. 이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빛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딱 눈을 떠서 이제 다시 눈 감는 이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고 또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딱 잇대어 있다는 이 참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오늘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내가 이 현재라는 문을 열면 영혼에 잇대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루는 과거도 필요 없고요. 미래 우리 손에 없습니다. 과거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현재를 주세요. The present.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하루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조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잇대어 있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현재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다 들었어요. 결론은 뭐예요? 이 땅에는 헛된 이 땅 위의 것에 목숨 걸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고 큰일 난다. 땅 위에, 해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다 들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뭘까요?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포 영화를 보면 벌벌 뜨고 밤에 여러분 산길 혼자 공동묘지가 있는 산길 혼자 담대하게 노래 부르며 이렇게 지나갈 용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뭐라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다르게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이 주변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견뎌낼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어서 오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분 말씀은 나는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나는 그분의 말씀 듣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야 이제 천국 간다 이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또 삶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씀에 적용해서 실천한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이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삶의 원리로 계속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을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이 나에게 선물이 되려면 우리는 늘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 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약간 으시시하죠. 심판 좀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을 통해 가는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심판 없으면 영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영원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분리예요.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선악간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하지 아니한 인생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닌 자들 예수님은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누는 그 영원한 구분, 영원한 분리가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서는 날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심판 분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리고 심판을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을 선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성막을 다 짓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이 성막과 함께 움직여 갈 것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장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순서가 있어요. 12지파가 4등분해서 3지파씩 그리고 그 가운데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빙 둘러서 레위인들이 이것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200만 이스라엘이 움직이는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셔야만 이 광야, 하나님의 나라로 나그네 길로 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 싸움이 우리의 삶이 축복이고 선물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늘 우리 삶 중앙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막, 성막,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일하는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주어진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바로 이 하루라는 사실은 정말로 실감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셨어요. 이 메일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문을 열면 바로 영생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 뜨고 그냥 숨 쉬고 그냥 먹고 그냥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 하루,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현재로서 선물로 주신 귀한 날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전도자가 말한 대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데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이 바로 영생에 잇대어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 됩니다.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섬김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를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간 시작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히 열매 맺는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또 4월 마지막 주고요. 5월에는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5월 첫째 주는 늘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는 항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간에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다 있어요. 그런 가정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이 특별하게 주일의 주인공이 어린이고 주일의 주인공이 어버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다음 세대가 그 부모가 각자 감당해야 될 은혜들, 믿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며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